제가 조금 늦게 나온 박수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박수 쳐주세요. 서로 인사하십니다. 강 같은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큰 복이 당신에게도, 당신이라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브라함의 큰 복이 당신에게도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님 찬송 안 할 거야. 들어가셔도 돼. 내가 설교 전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송하려고 그랬는데 그 찬송 부르면 성가대의 감동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부르기로 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살 빠졌어요? 그런 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이쁘지 뭐. 예전에는 설교 전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찬양 끝나면 그냥 바로 나와서 그냥 바로 설교했잖아요. 요즘에는 꼭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나니까 얼굴 표정이 좋아서 좋더라고. 한 번 더 얼굴 서로 마주보고 오, 천사 같네요. 시작. 그 소리 들으면은 쑥스러울 거야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아브라함일까? 조금 더 낮춰주세요. 올려서. 왜 아브라함일까? 왜 아브라함일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의 초창기 때에 참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증이 왜 아브라함일까?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지?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지? 왜 아브라함일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그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로 여기고 기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일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의 결론은 그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직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이 땅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자의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이고 부족한 이 정도 그것이 늘 기도의 제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일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큰 축복이 열려지고 땅에 풍요로운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 기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같이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자,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의 믿음은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중에도 그는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가지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이 본문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졌다. 희망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였다? 약속을 버리지 않았다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지금 현실이 어떻고 또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축복은 너의 이름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창대하게 되는 그 이름을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 두 번째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리니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여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의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24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된 것입니다. 적어도 20여 년이 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축복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게 될 텐데,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는 민족 후손의 번성도, 아들도 하나 없이 자손도 하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고, 여전히 땅에서 정착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이방 민족들에게 그런 핍박을 당하고 또 쫓겨남을 당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의 연속선상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 같았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네,
하나님 말씀은 빈말이셨네.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해서 성경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증거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건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다 할 때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아주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다 이 전쟁의 그 위험과 전쟁의 상흔 속에서 다 실망할 때 어디에 도대체 인류의 희망이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처참한 죽임과 또 살육과 그런 특별히 유태인들의 학살을 보면서 그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죠. 오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일은 또다시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이 밤이 캄캄해서 내일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자연의 섭리를 비유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돼보세요. 해는 여전히 또 밝게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소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형편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소망의 끈을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 중에 참 은혜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평생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을 하고 헌신을 다짐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모든 거 다 멈춰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 1년을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병원을 나와서 많이 울면서 그렇게 성전을 갔는데 성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래야죠. 이 윌리엄 부스의 얘기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자비의 손길,
내 육신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닿게 되는데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지. 그런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들더래요. 그래서 멈추지 않아.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이 84세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또 많은 구제 사업을 구세군의 많은 구제 사업을 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몇 년 전에 당시에 그 왕이었던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그를 버킹엄 궁으로 초대를 하고 노고를 치하하면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방명록에 좀 남겨달라 그랬더니 그때 윌리엄 부스가 방명록에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을 남기는데 이런 말을 남겨요. 제가 젊었던 시절에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 몸을 진단했던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의사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중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아멘. 나는 이걸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더 이상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알고 있는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을 초월하고 과학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참 이상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지식이 쌓이고 그런 박사 학위를 가지고 또 세상에서 아주 고도의 그런 학문과 또 지식과 기술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위에서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면 알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대하심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걸 아주 강하게 느껴요. 그러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고 아주 선한 그런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자기 자신의 이 현실적인 연약함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사라의 나이도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으니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더욱더 그런 속에서 약해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때로 현실적인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또 실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떤 불가항력적인 크단 일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덜퍼덕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네가 바로 그때냐?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 너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야. 그런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면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아주 한국의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실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첫날 첫 시간에 늘 선포하고 늘 강조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무너질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무엇이 들려오는가 하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현실이 큰 산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현실의 산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그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몸둘 바를 몰라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끊임없이 선포하는 건 성회, 부흥성회를 하는 매 첫 번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애통함을 가지고 왔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산보다 더 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보여지면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한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세요. 예수께로 우리의 온 믿음, 말씀을 집중하고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높이세요. 믿음의 집을 높이 쌓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면은 기독교 2000년 전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 고통들이 밀려왔는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그 시대마다 그 박해도 있었고 모진 핍박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박해와 핍박과 그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이요, 믿음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감춰진 것처럼 그렇게 흩어지는 것 같기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런 핍박과 고통이 있었을 때에도 믿음은 한 번도 꺾이질 않았고, 오히려 그때 믿음은 더욱더 정결해지고 마침내 믿음은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그때를 지냈던 교회와 그 시간대를 보냈던 성도들은 오히려 그 믿음으로 그 세상을 밟고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갔던 것이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모든 역경 속에서도 지키시고 그분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현실과 믿음을 서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현실과 믿음을 바꾸지 맙시다.
아멘. 예. 현실과 믿음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의 거대한 장벽을 바라보고 와요. 그 거대한 현실을 바라보고 와요. 그 거대한 현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려. 현실을 선택을 해. 현실이 두려우니, 현실이 어려우니,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거대한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을 선택해. 현실을 버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믿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약함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의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고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고 그가 나에게 간구할 것이니 내가 그에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며 그가 환난 당할 때면 내가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고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서 내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능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여러분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금요일날 성령 기도의 시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낮 시간 때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헷갈려요. 제가 첫 목회를 강원도 홍천 동막교회에서 하는데 그때에 나이가 한 70은 조금 안 되신 여자 성도님이 한번 새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자마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네. 얼마나 제가 잠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안 할까? 그래서 새벽 시간에 벨이 울려서 종이 울리면 그 조그만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야. 교회에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불이 안 켜졌으면은 오늘 아무도 안 오셨네. 더 자야지 그럴 텐데 한 번도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왜 그런가 하면 빠지지 않고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그분 때문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는 뭐 한 번도 빠짐이 없어요. 네. 그래 오늘날 제가 신방을 갔지. 조남이 신균희야. 신균희. 지금은 이제 아마 소천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안방에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시골집이 다 그 가족 사진들 쭉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이 쭉 있는데 그 밑에 맨 왼쪽에 십자가가 하나 딱 걸려 있어. 거기까지면 얼마나 좋을까. 가운데는 염주가 하나 걸려 있어. 염주가. 제일 오른쪽에는 천주교의
마리아상 성화 있죠. 성화 그림이 하나,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게 보여서 진균이 성도님 이제 저거 두 개는 이제 빼고 저 십자가만 걸어 놓으시죠. 그랬더니 진균이 성도님이 그때 하신 얘기가 걸작이야. 아유,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전도사 때니까, 아유 전사님, 세 개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셋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아니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걸리는데 하나만 놓으셔도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 저 두 개는 빼놓고 십자가만 걸어 놓으시죠. 알았다. 그래서 두 개는 떼놓고 십자가만 걸어 놓으셨는데, 신앙생활의 초기만 그러신 분이 아니더라고.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에 신앙생활 한 40년 50년 하신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도 늘 새벽 기도를 꼭 하셔. 밤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는 안 빠지셔. 기도도 1시간씩 하셔. 그런데 새벽 기도 1시간 하시고 나면 이분이 꼭 가시는 데가 있어요. 그 속초교회하고 거기 성당하고 같은 마당을 써요.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신 다음에는 꼭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성당 바깥에 그 마리아상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천주교는요. 꼭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 중얼중얼 기도하시면 20분은 기도하고 가죠. 그래 권사님 거기 가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한대.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셋 중에 하나 걸리. 어느 것 하나 걸리겠지. 아니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같이 하십니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일까? 여러분 간단해지면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불가능한 현실적인 상황들 앞에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연약할 때면은, 우리의 영혼이 배고플 때는, 우리의 영혼이 상할 때면은, 우리의 삶이 곤비할 때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찾고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순전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계산도 없잖아요. 거기에는 뭔가 따질 것도 없잖아요. 우리 엄마 젖이 맛있을까? 이 젖이 영양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먹으면 내가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여러분 아이는 그거 따지지 않아.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파고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정말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한 은혜를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종 하나가 너무 아파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돼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전혀 무시할 수도 있는 그 종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강청을 합니다. 그것도 로마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백부장이 자기 집의 하인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기한한지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도상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누추한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말씀만 하사 종이 낫겠나이다. 내 종을,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것도 아니에요. 저희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거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지금 여기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묵상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대한 영웅처럼 보여요. 큰 산맥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분의 믿음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직한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유효하대. 우리에게도 유효하대. 오늘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찾아 손손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큰 가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르고 흔들어 차고도 넘치는 그런 형통과 잘되게 하심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승리하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아브라함일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보다도 연약한 중에서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부여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